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선물 같은 날은요, 선물처럼 대하고 선물처럼 살아내야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하루를 주셨는데, 걱정할 일, 염려할 일, 근심할 일, 불안한 일, 우울한 일, 뭐 이런 것들로 하루 그냥 이렇게 얼룩져 버리면 하루 뭐 어용부용 보내고 나니까 또 하루 보냈네? 갔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선물을 잃어버리는 거죠. 선물을 잘 지켜서 선물답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런 일들, 복잡한 생각들은 조금 멈추고요. 하나님 이 하루 나에게 어떤 선물 주실까? 이 하루 어떤 선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선물과 같은 일들이 있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정말 선물로 잘 살아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죠?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고요. 계속 성전 건축 이야기 했었잖아요.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7장 1절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2일 성전 건축. 그런데 언뜻 보면 마치 6장과 7장이 크게 차이 없이 쓱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한 시간 차가 있습니다. 한 58년, 60년 이 정도의 시간 차가 있어요. 왕이 바뀌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으로. 우리 성전 건축할 때는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도 있었고요. 오늘 이 에스라와 관련된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어떤 관계 맺음이 있는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우리 사람마다 좀 좋아하는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 또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 저는 그 인물들 다 좋아하고요. 에스라를 좋아합니다. 에스라. 참 귀한 인물이다 싶어요.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요. 에스라를 아주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겸 제사장. 학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데 이 제사장 신분의 에스라는 뭐 어영부영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명 그냥 뭐 저거 변방의 제사장이 아니라 정통 제사장.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아론에게 두고 있잖아요. 정통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학자. 6절에 보면은요. 그냥 뭐 대충 학자가 아니에요. 일반 학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 하는데 이 익숙하다라는 말은 전문적이다, 능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로서도 출중하고 또 제사장으로서도 정통하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갈 때요. 아무나 모두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5%에서 한 10% 정도만 잡혀갔어요. 누구를 잡아갔을까요? 쓸모 있는 인재들을 잡아가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에스라가 속해져 있는 것이죠.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제가 오늘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자,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왕에게 필요한 거 다 받는 그런 위치, 그런 어떤 서열이 되었다. 우와, 좋겠다 에스라. 그죠? 엄청 부럽죠.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스라가 원하는 것 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줬다는 거 아니야. 왕의 후광을 완전히 입었다는 거 아니야. 와, 정말 부럽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 일이 풀렸을 때, 그죠? 나에게 뭔가가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걱정했던 게 뭐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찬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여호와의 도움은 단지 내 문제 해결된 것일까? 그걸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그냥 끝내버려도 괜찮을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맞아요. 근데 그것뿐일까라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가 필요한 거 다 대주고 다 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풀렸다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12절부터 7장 12절부터 무려 25절까지를 보면요. 다 퍼줬어요. 다 퍼줬어요.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조서까지 내려서 필요한 거 다 줘라. 필요한 거 다 줘라.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마음이길래, 정말 에스라에게 어떤 마음이길래 이 정도로 다 열어주나. 심지어는 그 에스라가 원했던 그 성전 건축, 그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까지 팍팍 밀어줍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면세, 세금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빨리 시행해라. 안 그러면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엄포를 놔요. 에스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어떻게 아닥사스다는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끝내기엔 너무 부족하다니까요. 제가 묵상한 것은 에스라의 삶, 에스라의 일상, 에스라의 민낯. 여러분,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낯선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 상대는 왕이에요. 왕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간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신하들이 많잖아요. 앞에서 막 아부를 떠는데 뒤로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런 신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까만데 속은 하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숱한 신하들을 경험하면서 그 정치에 아주 그 살얼음판에서 사람들 간파하는 이 능력이 뛰어난 바로 정치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정치인이 왕이잖아요. 사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 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의 이유가 있을까요? 에스라에게, 에스라의 삶에, 에스라의 일상에, 에스라의 민낯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제 위에 덮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100%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힘을 얻어서 제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를 보는 거예요. 에스라의 삶, 에스라의 행동, 에스라의 중심, 에스라의 모습, 태도, 예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숱한 시간을 봤을 거 아닙니까? 남달랐다는 거죠. 남달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 그 거룩함, 그 특별함이 에스라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경험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다 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하시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다 하시라.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 사람들에게도 다 줘라. 특히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다 세금 제해줘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의 삶이었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부끄럽고 정말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죠?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올 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너무 달라요. 정말 우리에게는요. 성경 공부와 함께 공부해야 될 일상의 훈련, 일상의 공부가 너무나 필요하다. 지갑을 여는 훈련, 배려하는 훈련, 예의를 갖추는 훈련, 말을 겸손하게 하는 훈련, 엉뚱한 자랑을 하지 않는 훈련,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는 위로를 하는 훈련, 일상의 훈련이 필요하다. 민낯 말입니다. 민낯. 여러분 옷 걸치고요.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뭐 헤어 잘 만져서 교회 뚜벅뚜벅 성경책 들고 가는 그 모습으로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 삶의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잖아요. 다 가면 쓸 수 있어요. 메이크업 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실력은 민낯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삶, 내 자리, 내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 정말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저희 다있는 교회에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요. 자매들 모임이에요. 4분이 모이시거든요. 저랑 함께 5명이 모여요. 그 모임 이름이 참 재밌거든요. 괜찮아, 시작이 감사야. 이제 시작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의미 있다 싶어서 괜찮아, 시작이 감사야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우리가 괜시감 이렇게 불러요.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중에는요. 미션을 실천하게 해요. 2가지인데 하나는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삶에서 고쳐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좀 이루어야 할 것, 그거 서로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잠을 너무 늦게 잔다. 내가 몇 시까지는 꼭 잠들도록 이번 주 한 주 애쓰겠다. 어떤 분은 내가 먹는 것을 아무거나 먹는 것 같다. 좀 클린하게 먹는 거 실천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자꾸 손에 휴대폰이 만져진다. 이것 때문에 잠도 설치고 좀 편안하지 못한 것 같다. 휴대폰 조금 줄여야 되겠다. 뭐 등등 이런 실천을 쫙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미션은요. 밥상 공개예요. 밥상 공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는 뭘 먹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밥상을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스타 자랑글 올리잖아요. 나 거한 데 갔다 왔고, 나 좋은 데 갔다 왔고, 이런 음식 먹었고, 뭐 이런 곳에 가서 먹었고, 뭐 여행지 숱하게 올려요. 자랑이거든요, 자랑. 그거 말고. 정말 내 일상에서 내 손으로 밥을 한 그 밥을 올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조촐한 김밥과 그냥 국 한 그릇 올리기도 하고요. 뭐 된장찌개 끓인 거 올리기도 하고요. 양푼이도 막 나와요. 저희가 훈련하는 것은 뭘까요? 일상입니다. 일상. 일상에 내 손으로 내 식구들 위해서 밥하는 거. 그 밥을 할 때 내 마음, 준비할 때 내 모습. 이것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내 일상의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은 내 일상에 녹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우리의 민낯, 메이크업 안 된 모습, 가면 쓰지 않는 모습, 메이크업 하지 않는 바로 그 쌩얼, 그 모습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에스라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상이 거룩했고 그의 일상이 아름다웠고 그의 일상이 민낯이 메이크업 안 된 그 쌩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러한 삶으로 멋지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